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어서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진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봤을 상황인데요. 두 명의 사람에서 A 사람은 안대를 끼고 B 사람은 안대를 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도 한 번쯤 어렸을 때나 이런 놀이를 안대 끼고 아니면 눈을 감고 이 길 걸어가는 놀이를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안대를 꼈을 때 저는 상대방을 그다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그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나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인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대를 끼는 사람은 이제 왜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안대를 낀 사람은 한순간 보이는 것이 익숙했는데 안 보이니까 연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순간 연약해져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무엇이든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가장 강한 가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기드온의 가정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눠졌고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가정은 그런 강한 지파 속에서도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태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엄청 괴로워하는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공격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같은 조상들로부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대대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 마음과 몸이 약해져 있던 상태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오늘의 기드온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도착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 다름이 아닌 기드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본인의 일상생활인 포도주를 틀에서 은밀히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는 순간 본인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죠. 그리고 기드온은 본인의 상황을 보면서 왜 미디안을 가만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는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나의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능히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기드온처럼 반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면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사사 기드온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제 기드온은 1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확실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고기와 무교병에 이제 이제 불이 바위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기와 무교병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을 붓고 했는데 거기 이제 바위에서 이제 불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 나오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샬롬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평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역사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드온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처럼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떨기나무 불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때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되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감동과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샬롬이란 그저 두려움에서 해방된 마음의 상태, 평안한 기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샬롬은 상태보다 관계를 표시하는 문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샬롬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얻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샬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와도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연약해져서 무엇인가에 의심이 들고 그 무엇에도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비로소 샬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적과 맞서 승리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샬롬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어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의 상황을 보면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게 맞는지 의심될 때가 있고, 아니면 현실만 보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야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오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긴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들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기드온은 표징과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를 봤지만, 우리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내주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